몇 해 전에 영남일보의 기부 공동체를 지키는 작은 나눔이라는 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말이 되면 이렇게 사랑의 온도탑이라고 해서 성금들이 목표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목표가 있는데 1% 오를 때마다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해 대구의 온도탑이 100도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대구에서 목표로 하는 게 넘어섰다는 겁니다. 넘어서서 100도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사는 담담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의 향토 기업 중에 기부를 억대로 하신 기업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중에 마음을 울린 거는 큰 금액을 내신 분들, 이런 분들보다 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입니다. 평생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던 여든 노모가 재산 중의 일부를 여기에 내놓았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을 십수년째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 늘 내놓았던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경로당에 모이는 어른들이 만여 명이 넘는데, 이 만여 명이 쌈짓돈을 모아서 또 거기에도 기부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시청에 전달했다는 내용까지도 그 기사에서는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렇다는 겁니다. 넉넉해서 나눈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오히려 평생 결핍을 알았던 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서학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들이 가능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갑자기 생겨버린 어떤 한 잔치 같은 잔치 아닌 잔치, 이런 느낌의 한 식탁이 갑자기 배설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롭냐면 마태는요, 그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과 이제 예수님께서 배설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잔치를 연달아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한번 비교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그곳에 자리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식탁은 한꺼번에 보기가 참 어려운 식탁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연달아 나오는 이 식탁을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식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 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분봉왕으로 흩어진 이들 중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실권이 거의 없는 왕입니다. 모든 실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총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얼굴마담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게 분봉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눈치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다른 데서도 자꾸 좀 권위를 좀 인정받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그날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요. 헤로디아는 원래 부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부인이 됐거든요. 이것도 말하기 민망한 사건인데, 그의 딸이 의붓 아버지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했는지 춤을 춥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때 이 딸에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가 말하면 뭐든지 다 들어줄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다 들어줄게. 거기에 보면 자기 부하들도 있고 부하 장군들도 있고 다른 신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딸이 원한 게 뭔지 아세요? 딸이 원한 게 세상에 당시 유대인들의 온 국민들이 다 사랑하고 존경받았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부하들 앞에서 맹세를 했으니 이 헤로드 왕이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 소반에 담겨서 이 잔치상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왕이 베푼 연회입니다. 왕의 생일날입니다. 왕이 베푼 잔치에 오른 음식이니 얼마나 진귀한 음식이 많이 올라왔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먹고 싶은 음식도 다 올라왔을 것이고, 세상에 맛있다 좋다라는 것은 그 상위에 다 올라왔는데요, 이 맛있는 음식 하나가 사람 목숨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명을 대가로 한 죽음의 식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그 소식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배를 타고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따로 물러가 빈들로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서요,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뭔지 다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화려한 잔치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텅 빈 들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잔디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들판입니다. 들판에서 풍족한 게 아니라 부족했는데, 결핍이라는 단어가 딱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목이 베어서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는 이 상황이 드러납니다. 모든 희망이 하나씩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고 계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두 개의 식탁이 있습니다. 한번 대조해 볼까요? 이 식탁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국률은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필 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필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예상컨대 그가 사랑하는 선생님 같았고, 직접 예수님도 세례를 받은 게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이 베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하나, 헤롯의 부하들이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가십니다.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은 정작 쉼이 필요하셔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호수를 걸어서 따라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잖아요. 걸어서 빈들에 있는 주님에게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 교회 일을 하고 주변에 섬기고 막 하다 보면 나는 그만 좀 쉬고 싶고, 나는 좀 여기서부터는 조금 단절되어지고 싶고, 나는 좀 거리를 두고 싶은다 생각이 드는 어느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필요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꼭 해야만 되고 안 하면 안 될 것만 같고, 바로 그런 순간, 예기치 못한 순간이 그 안에 따라오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놓고 보면 저도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귀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데 모든 일을 단절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이제 그만할래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하게 되는 때가 있죠. 오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뭘 준비하고 가셨느냐? 아니요, 그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편도 넉넉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요한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이 베어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막 들었습니다. 또 너무 피곤하십니다. 이제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배를 타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걸어서 따라온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와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살펴보시죠.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겨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겨서라는 헬라어가요, 우리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 이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단장의 아픔이란 말 들어보셨죠? 단장의 아픔,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 요거예요. 그런데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의 백성들을 거기까지 따라온, 빈들까지 따라온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이 단장의 아픔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는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치료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너무 힘들 때 어떠세요? 너무 피곤할 때 어떠세요? 하루 종일 일 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서 모든 게 다 귀찮을 때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마음의 못을 닫습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구랑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밥도 필요 없습니다. 당장 잠을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몸이 지치면 마음도 다친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주님의 형편도 실은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형편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단장의 아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면은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정치나 경제나 이런 상황들 뉴스 보시면서 어떤 마음들 드십니까? 각자 자기들 입장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옳고 이게 바로 가는 것이고 이거는 틀렸고 그거는 잘못됐고 막 얘기하는 것들, 굉장히 말씀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 대화 가운데 사람이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여러 번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면 긍휼이 사라집니다. 오늘 주님은요, 너무 피곤하시고 너무 힘들고 쉬고 싶어서 배를 타고 가셨는데 걸어서 쫓아온 그들 앞에서 실은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실, 그들의 피곤함, 그들의 치료해야 될 영역, 긍휼히 여겨야 될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빈들 한가운데 있다라 할지라도 주의 긍휼하심이 있으니까 놀랍게도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리를 떠나서 은혜를 지켜야 될 자리에서 지켜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너무 예민해지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까운 사람들에게 핏대를 세우고 역정을 내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날카롭게 대하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나와 살가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지치고 쓰러질 것만 같은 상심되어져서 너무 힘든 그 순간에도 무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진 것을 내놓을 때 그 작은 것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이어지는 상황은 이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판단이요, 그렇게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저녁이 됐습니다. 그들 앞에는 수천 명, 오늘 성경에 보면 20살 이하 빼고 어른들 빼고 여자 빼고 5천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만 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데 해는 졌고 먹을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들을 잠깐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 좀 하고 돌아오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연 같은 거 가서 보면 중간에 공연이 길면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뭐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말씀 잠깐 멈추고 마을로 들어갔다가 식사하고 다시 오게 하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을로 들여 보냅시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뜻밖의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요, 흩어보내지 말아라. 너희가 직접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 전에 어떤 이렇게 주님과의 시간을 가졌었냐면 이미 그들은요 10명씩도 또 둘씩도 마을로 보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로 가서 뭘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권능까지도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던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배운 것은요,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는 눈들까지도 다 배웠고 보았고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배고픈 무리가 그들 앞에 딱 그냥 우리끼리 한 3만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3만 명이 앞에 딱 있으니까 그들 입에서 나온 것은 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 얘기입니다. 나한테 있는 것이라고는 이 얘기입니다. 나한테 없는 걸 먼저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혹시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반사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피는 것은요, 나한테 없는 거인 거 아세요? 자꾸 없는 게 떠오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의 목록 리스트를 먼저 따져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뭐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진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그 소년의 마음은 주님도 식사하셔야죠, 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별거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고라는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역설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요즘사 현대인들은요, 정반대의 고민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시사철, 불경기, 호경기 이런 거 상관없이 언제나 먹히는 사업 아이템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다 한대요. 한 10여 년 전에 케냐에서 오신 이동관 선교사님이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도 한 7년 8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말인데 케냐에 들어가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말, 다이어트. 케냐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침에 한 끼, 저녁에 한 끼, 하루에 한 끼, 이런 부족들도 많은 판인데, 안 먹는다는 거, 내가 뭘 덜 먹어야 된다,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이어트라는, 맞아, 이런 단어가 있었지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한 7년 동안 한 번도 또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가 딱, 맞아.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놓는데 누군가는 안 먹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있어도 안 보려고, 이런 것 가지고. 오늘 성경의 배경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당장 없는 겁니다. 당장. 그런데 그들 앞에서 주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눠라, 이 방법을 하는 겁니다. 풍요의 시대에 거꾸로 우리에게 꼭 질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는 데는 되게 익숙한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데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시더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요, 요구된 것은, 이 순간 요구된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니들이 한번 만들어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본문은요, 예배학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실은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실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이게 아남네시스 뭐 이런 요건 단어를 좀 쓰는데, 이렇게 우러 축사한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아주 좀 절제된 행동으로 제가 좀 합니다. 거기도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절제대가 제가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은 나중에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입니다. 근데 율로게오, 여기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십자가의 식탁을 미리 보여주는 암시와도 같다, 이렇게도 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서정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첫 마음으로 걷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우리 서울에 사시는 성도님들은 잘 익숙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한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00년 4월 30일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한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미셔너리 컨퍼런스라고 아주 중요한, 매년마다 선교사들이 나와서 선교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각 나라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헌신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 컨퍼런스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던 올리버 에이비슨이라는 사람이 와서 조선 땅에도 아주 근대식의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주 그 선교 컨퍼런스에서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그 병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에이비스는요, 한국에서 먼저 와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재중원이라는 이게 그 의료시설도 운영하고 있었을 때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이 미셔너리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들도 근대화된 의료 기술에, 의료술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발표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의 선교보고를 딱 듣더니 그가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병원 건립에 필요한 병원 기금을 제가 다 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10,000를 내고요. 그 이후로도 $10,000씩 4번 더해서 총 $50,000를 이 병원을 짓는데 다 기금 펀드라이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50,000가 어느 정도가 될까?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AI하고 이거 얘기 가지고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50,000면 지금으로 돈 환산이 얼마나 될까? 뭐 이 얘기 저해갑니다. 단순한 환율, 물가 인상률 이런 것 저런 거 따지는데 뭐가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당시에 1900년도 대한제국의 예산하고 비교해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딱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50,000면 당시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의 1.5%쯤 됩니다. 1.2에서 1.5%쯤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예산으로 따져보면 이거는 약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헌신했던 금액이 굉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이 한국에 와서 에이비슨에 의해서 아주 근대화된
병원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병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자가 누구였느냐?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분이고요. 이분은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벌수록 다 흘려보내는데 최선을 다했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없었다,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계산 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 헌신이 한 나라의 의료에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고,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연세대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생기면, 내 손 안에 뭐가 있으면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계산 없는 듯이 내려놓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았지만 이삭축제연금 같은 걸 통해서 불난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지만 헌금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두 잔치가 비교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에 기록되어집니다. 여기는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헤롯의 잔치를 볼까요? 헤롯의 잔치는요, 화려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진수성찬, 맛 그대로 그가 아니었을까요? 왕의 생일잔치상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득했어도 한 생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세례요한이 거기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나눔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죽임을 가져오는 식탁은 헤롯의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화려함과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느냐, 나누느냐, 이것에 대한 대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식탁은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우리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여기까지 연결된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나눔의 원리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읽었던 한 소설이 있습니다. 성경 소설이었는데 제목은 예수와 만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단종돼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책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예수와 만난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도 실은 작가적 상상력을 가지고 더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을.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 오늘 성경의 이곳.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집에 이제 너 오늘 이거 도시락이다 하고 싸줬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 예수님 드셔야지 하고 이걸 갖다가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하늘을 들어서 축사하시는 장면을 딱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거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설에선 그래요. 소설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예수님한테 드리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순간 자기도 다, 자기 도시락들을 다 꺼내서 싹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소설적인 상상력입니다. 소설적인 상상. 그런데 저는 조금은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나중에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이 뭐예요? 다 끝나고 나서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광줄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 보면 어떻습니까? 나눔에 대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또 하나 감동이 되는 장면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요, 소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굶은 사람이 없어요. 싹 다 먹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푸는 영적인 식탁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신흥교회라는 식탁, 각 남성교회, 여성교회라는 식탁, 오늘 엘리몰에서 식사하게 되는 식탁, 뭐 어떤 형태로든지 식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지역 주민들이 신흥교회라는 식탁을 바라볼 때 어떤 식탁으로 바라볼까요? 혹시 우리는 헤롯의 식탁처럼 너무 아주 정형화된 멤버들 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식탁, 막힌 식탁, 열려있지 않은 식탁으로 만들어버려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진짜로는 하나님의 나라랑 상관없는,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베푸신 식탁은요, 누구라도 다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내가 다니던 교회는 여긴 좀 다르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혹시 그렇게 누군가를 쭈뼛쭈뼛 밖에 세워놓지는 않는가? 우리의 식탁은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지 않은가? 이 식탁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만 가지려는 마음과 누구라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다 만나는 자리 아니었을까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한 소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순종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기꺼이 내려놓는 모습으로,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을 임하고 행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 개의 식탁을 보았습니다.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는 식탁과 배가 고파 그 빈들에서 나누었던 식탁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식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